지금 민수기의 흐름은 출애굽을 한 지 제 2년째 되는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한 시점입니다. 봉헌을 하고서 그 다음에 성막을 옮기는 데 쓸 수레와 소 12마리를 12지파 수령들이 힘을 합쳐서 헌물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대목에서는 12지파의 수령들이 금은 또 곡식과 향으로서 헌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말 본문 보지 못했던 본문인데요. 그 다음에는 성소에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7금초대, 그 등잔대를 밝히는 규례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 7금초대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것과 진리의 빛을 상징합니다. 성소를 항상 밝히는 빛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조석으로 이 불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일을 했었죠. 또 이 제사장은 제단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또 이 등잔대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불관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예전에 부뚜막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 민족이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었습니다마는 제사장은 이처럼 불관리자입니다. 오늘날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계승하는 목사도 불관리자입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만신자 제사장,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다 불관리자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뵙는 날까지 이 불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레위인을 정결케 했습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바로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성막에서 복무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일하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한 다음에 일하게 했습니다.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여러 문장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온 몸의 털을 밀게 한 것이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정결케 하는 그런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죠. 성막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처럼 그들의 심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속죄 제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깨끗이 회개한 다음에 성막을 섬기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자체를 요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참 특별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좌우로 흔들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거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의 넓적다리 같은 그런 큰 것을 들어 올리는 것을 거제라고 하는데요. 레위인 자체를 요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에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 자체를 바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가 물질도 드립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귀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귀하지만 나 자신을 직접 드리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드리는 물질도 기뻐 받으시지만 나를 받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성수주의를 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 이것이 성수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나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서면은요, 이 성막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진칠 것인가, 이런 규례입니다. 한마디로 이 오늘 말씀의 요약은 성막을 앞세우는 행진은 백성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백성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행진의 시작과 멈춤이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요점인데요,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출발도 멈춤도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잘 훈련된다면 이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즉 내 마음대로 막 무엇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인정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일거수일투족까지 힘들다면 큰 것은 큰 것 위주로 하나님께 묻는, 그리고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우기가 쉬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부단히 훈련해야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광야 40년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것을 사도 바울로 기억합니다. 광야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행함,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셔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이 모습, 광야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도록 세움받은 목회자, 당회,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시죠. 재직회를 통해서 결정하니까요. 직분자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사람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 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언제 시작해야 될지, 올해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선교지를 도울지, 얼마나 도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앞장서시게 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성막의 행진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 가는 것을 중시합니다. 또 많이 멀리 가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의 행진을 통해서 빨리 가거나 멀리 많이 가거나 이거보다 바르게 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고,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예를 들면 노인학교가 떠오릅니다. 노인학교를 통해서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시작할 것이냐, 내일 시작할 것이냐, 어느 규모로 시작하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 말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올바른 방향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할 것이냐, 또 비록 더딜지라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되네요. 자, 이것을 우리 개인과 교회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는지가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기 원하시는 바를 바르게 포착하고 있느냐가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르게 가는 사람들이 점점 세워지는 것, 그런 분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뜻을 앞세워서 나타나는 현상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저부터 해서 조급해지는 이 경향을 버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것을 먼저 찾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여쭤야 되겠습니다. 담임 목회자부터 당회 장로님들부터 이 태도를 훈련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는 것, 멀리 가는 것을 포기하고 조급함을 버리고 바르게 가기와 동행하여 따르기를 중시한다면 우리의 길은 안전한 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확실한 길,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재밌는 의견을 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지만 서로 다른 구름이 아니라 똑같은 기둥이었을 것이다. 낮에는 해가 비치니까 그 속에 이 불에 강렬한 빛이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불기둥이 드러났을 것이다. 네, 얼마든지 가능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한 것은 나중에 확인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사막은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추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순종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의 보호하심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수호천사의 개념을 말해줍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우리는 얼마든지 요청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인데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원래 이 문맥은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문맥입니다마는 일맥상통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지키심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재확인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순종하기를 배우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일으키시면 백성들은 이제 떠날 때가 됨을 알았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은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진을 쳐야 했습니다. 멈추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면 신앙생활은 완성 단계일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바로 이 순종의 원리를 끊임없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순종을 배워서 믿음의 승리자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